행복하게 사십시오. 참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숙제를 해나가는데 그 숙제가 뭔가 하면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한 번 선택하면은 일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또 사소한 선택은 오늘 뭘 먹을까, 무슨 반찬을 할까, 이런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 좀 생각도 좀 하고 그 결과도 좀 멀리 좀 바라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몰라, 결과를 몰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고민이 생긴다고 선택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무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따먹을 것인지 안 따먹을 것인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선택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밭을 심었으면 그냥 밭을 거둬야지 거기서 콩을 거둘 수 없고 콩을 심었으면 그 콩을 거두는 것이지 밭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 다 이미 경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선택 그것이 운명입니다. 우리 결정적인 운명이 돼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죠. 뿐만 아니라 선택은 반드시 심판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선한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열매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는 중에 운명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운명의 법칙.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서 이걸 선택해서 가든지 머무르든지 좌든지 우든지 이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은 다음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있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 거기서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옮기게 됐어. 그런 사이클이 어떤 사람 몇 년이 걸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면은 삶이 좀 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선택하면은 떠난다든지 또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면은 또 같은 사람들은 다른데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좀 더 차원이 다른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운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롯과 같은, 롯이 어떻게 선택을 잘못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선택할 때 그 롯의 기준은 뭐였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삶에도 이걸 적용을 하면은 욥과 같은 결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운명이야. 이걸 따라갈 때 여기에 있는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갈대아 우리에서 자기 삼촌이 이제 떠나가, 거기를 잘 지내던 곳을 떠나가. 그래 이 롯도 함께 떠나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같이 떠나는. 그 먼 거리를 같이 이제 왔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까지 왔는데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해. 보니까 이게 정착할 수가 없는 지역이야. 그래서 저 밑으로 더 내려가서 애굽까지 갔다가 거기서 큰일 날 뻔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보상금, 보물 이걸 가지고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너에게도 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네 몫을 띄워줄 테니까 네 몫이다 하고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도 이제 자기의 양떼 소떼가 있고 아브라함도 양떼 소떼가 있고 또 이 번성은 많아지니까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 나가는 거예요. 고용해 나가는데 그 다음 장 14장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는 집에서 잘 훈련되고 잘 그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318명이나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막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그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화목이야, 사랑이야. 베풀고 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런데 롯의 그 목자들도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있고 고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양떼를 기르고 소떼를 기르는데 당시 그 지역이 점점 번성해 나니까 뭐가 부족한가 하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퉈.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겨.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조카하고 이게 등을 지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카를 극진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6절 말씀에서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죠. 번성해 나가는 축복이죠. 그런데 이제 7절에서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땅을 나누자. 너한테 땅을 좀 나눠줄 테니까 너는 이쪽을 하고 너는 이쪽에 하든지 또 내가 이쪽에 하든지 네가 이쪽에 하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선을 쫙 끊어놓고 선택을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롯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일단 삼촌을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고 이제 애굽까지 갈 때도 같이 갔고 또 와서도 이제 목직업을 하면서 같이 했고, 이 롯은 아직까지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 만한 독립적인 생활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인 정신세계가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촌에게 자기 삶이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좋은 점도 있죠. 좀도 있고 좀 누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삼촌이 이제 너에게 이제 우리 좀 나누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롯으로 생각할 때 찬스가 온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도 독립을 하게 됐구나. 그렇게 하고 삼촌이 이제 쭉 나눠서 주는 거 보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바라볼 때 요단들을 쫙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넉넉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한쪽은 보니까 거기는 좀 메마른 땅이야. 땅이 좀 거칠은 땅이야. 한쪽은 아주 기름진 땅이야.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롯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었는데, 롯은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롯이 선택하는 걸 보세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처럼 너무너무 풍요롭고 좋은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았어. 애굽까지 갔었잖아요. 애굽은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그 목초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유한 땅이죠.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이걸 선택해야지, 이걸 삼촌에게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이제는 독립을 해서 나도 좀 번성을 하고 나도 좀 부유롭게 해서 삼촌보다 더 부자가 좀 돼야지 하는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들을 선택을 해요. 선택 기준이 뭡니까? 선택 기준이 자기가 보는 것, 이제 배려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촌보다 더 이제 양떼 소떼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사랑을, 자기 선택에 사랑을 베풀고 화목을 베풀고 화목하고 사랑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도록 해. 벌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의 기준, 이 기준이 그 사람의 철학이요,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은 벌써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롯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예요. 풍요로우며 좀 넉넉하게, 아니 지금도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잖아요. 뭐 일꾼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떤 때는 둘이, 어떤 셋이 같이 이제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에서는 잘 몰라. 그냥 거기서 다 돈 내가지고 쓰니까 이제. 근데 같이 여행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거반다 이해를 할 수 있어. 돈 써야 될 자리, 또 교회 가서 헌금해야 될 자리, 또 어떤 어려운 자리 가면 좀 봉투를 만들어야 될 자리,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은 벌써 알 수가 있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재물이요, 돈이요, 경제가 우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어.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쪽을 섬기면 저쪽을 소리하고, 저쪽을 섬기면 이쪽을 소리하거든. 두 주인 보면 하나님, 이제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재물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뭘로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까? 재물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 동등하게 해서도 안 되고. 아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돈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은 롯의 선택, 이게 기준이 넉넉한 물을 보았고 풍요로운 자원을 보고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십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선택. 이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가 기준이 돼서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 선택하면 내가 굶지 않고 살겠네? 굶지 않고 살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까? 살다 보니까 물질, 돈, 경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봐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뜻이 안 맞았어. 뜻이 안 맞았어.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화목이 있는지,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지, 얼마나 마음이 넓어서 포용하는 그 마음의 넓이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어떤 경우나 자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선택해야죠.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어떤 것이? 한번 선택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롯은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뭐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 땅과도 같았더라.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 돼 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네, 하나님께 나한테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죠. 그 길로 가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문학작품, 소설 이런 걸 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 때 그걸 원작에 있는 그대로를 옮겨서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각색을 한다고. 각색. 조금 다르게 상업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호기심도 갖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연극을 할 때, 영화를 만들 때 그 각색한다고. 각색. 원작하고는 다르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인 각색을 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색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께 주셨네, 그 주신 것이 오히려 나한테 올무가 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각색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결국은 롯이 바라볼 때, 이제는 내 세상이 오는가 보다, 나에게도 이제는 뭔가 좀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걸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땅이 멸망의 땅이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왜요?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욕심. 결국은 롯을 생각해 볼 때 모자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망할 때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롯의 가정에. 롯이 이제 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 천사를 맞이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할 때, 아니다 가겠다고 할 때 아니라고 오시라고 해서 대접하고 하룻밤 묵게 만들고 그렇게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또 들어. 그러는 걸로 봐서 롯이 완전히 타락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그 양심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가 보면은 환경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도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섞어 살다 보면 물들기 시작해. 조금씩 물들기. 이해도 해주고, 나도 또 지금 넘어가야 될 선이 있는데도 그걸 좀 잘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다 이게 결과. 허점이,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허점이 있다. 사탄 마귀는 그 허점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이제는 떠나가라고. 안 된다고. 여기는 이제 멸망할 거라고. 천사가 그 대접을 받고 하루 종일 지난 다음에 새벽에 롯에게 떠나가라고, 빨리 떠나가라고. 이 성은 망한다. 너의 두 사위가 있느냐? 빨리 가서 얘기를 해서 같이 떠나라. 두 딸과 아내와 함께 그 사위들 같이 가자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 안 들어요. 그럼 지체하고 또 지체했다. 지체하고 과연 롯도 생각할 때 과연 그런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막 호되게 막 빨리 가라고, 큰일 난다고, 해 뜨기 전까지 말 벗어나라고.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잠시 머물지도 말고 그냥 곧바로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치다시피 그렇게 중요했던 재물, 소중했던 그 재산 다 그대로 놓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저거 어째 우리 재산 저걸 다 놓고 하다 이거 어째 결국은 뒤로 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지금도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그 사해 옆에 엥게리 쪽에 보면은 소금 기둥이 있는데 사람 형체처럼 있는데 안내원들이 저게 롯의 아내라고 소금 기둥이 됐다. 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알몸으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소중했던 것이 다 끝나고 말았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 기준이 뭡니까? 기도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새로운 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게 뭐냐. 요단들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굽 땅과 같이 겉모습이 좋으니까 아니 또 어떤 면에서 설교를 잘하니까 뭐하니까 그거는 외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지금 여전히 우리는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런 선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품성을 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 그걸 우선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 같이 복된 마음을 품고 복된 삶을 이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헬런 켈러 여사를 압니다. 그분은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그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그가 죽음이 임박해서 하는 말이 내 생애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내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돌이켜볼 때 내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잘하고 선택에 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